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색은 무슨 색인가요? 푸른 하늘처럼 맑은 파란색인가요? 아니면 흐린 날씨 같은 회색인가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색도 참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의 색을 더 밝고 환하게 빛으로 채워줄 이야기들로 준비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져주는 진리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속 색깔을 황금빛으로 칠해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질문 앞에서 만난 진리. 오사카 도장 강경수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저는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나이 지긋한 고집스러운 노인입니다. 2025년 4월 부산을 방문했을 때 서면에서 우연히 송성은 수호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개벽을 소개하는 자리였고 그 인연으로 처음 송 수호사님을 만나 진리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이야기의 시작은 우연한 한 번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일본에서 오신 강도생님께서 길었던 인생의 길 위에 우연히 만난 한 인연을 통해 드디어 증산도를 만나게 되었네요. 저는 과거 4, 5년간 기독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새벽 기도도 다닐 만큼 신실하게 믿었지만 2024년 8월 이후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이 사라져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물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올랐고 그 해답을 찾고 싶다는 마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성 종교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이게 정말 진리일까? 내가 믿는 이 길이 맞는 걸까? 가끔은 이런 생각만으로도 믿음을 저버린다고 생각하거나 배신이라는 생각에 이 생각 자체를 죄악시 여기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의문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의문이 아닐까요? 또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소중한 분들을 떠나보내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질문 앞에 얼마나 진지한가에 따라 그 답을 향한 갈망도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 갈망은 우리를 진리로 향하게 하는 첫 걸음이 되곤 하죠. 사실 저희 아버지는 1970년대에 보화교라는 종교를 잠시 믿으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집에는 경전 같은 책들이 있었고 어린 시절 그 책을 보았던 기억도 납니다. 당시 아버지께서는 강등산 상제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저와 제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아버지께서 부적을 써서 태운 죄를 물에 타 마시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의 기억 속에 진리의 실마리가 있었네요. 아버지께서는 이미 상제님에 대해 알고 계셨는데요. 몇십 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는 상제님에 대해 알고 기억하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아버지는 교주에게 크게 실망해 결국 신앙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께선 기독교로 개종하고 평생 기독교 신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지만 결국 암투병으로 오랜 기간 고생하신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임종도 끝까지 지켜봤지만 그 순간에도 어머니께서 천국에 가셨다는 확신은 제 안에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누님 또한 유방암이 뇌로 전이되어 식물인간 상태로 고통을 겪다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을 떠나보낸 뒤 제 마음속 의문은 커져만 갔습니다. 오랜 세월 정성껏 신앙생활을 했던 가족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강도생님의 마음 한켠엔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정말 구원받으신 걸까? 그 의문은 강도생님에게 슬픔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은 듯합니다.
그런 아픔과 의문을 품고 있던 제게 송소사님과의 대화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 여정과 보화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증산도에 대한 진리 말씀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산 사면도장에도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도전과 환단고기를 구입해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도 못하고 가슴 답답해하며 고민만 하고 있을 때 누군가와 대화하며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요. 강도생님에겐 송소사님과의 대화가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송소사님은 단순한 입도 권유가 아니라 오랜 의문의 답을 찾아주는 진리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빛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만남은 강도생님의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되어줍니다. 일본 귀국 후에는 고베도장을 소개받아 처음 방문했는데 마침 천도치성이 봉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구원이 왜 제겐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천도식은 신명을 구원하는 의례로서 신명이 고통 속에서 해방되는 가장 큰 축복의 장이다. 조상신이 도장의 주역 일꾼 신명으로 자리를 잡고 자손과 하나 되어 상제님 천지 사업을 하는 멋진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죽음 이후의 구원이란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자손과 함께하는 상생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강도생님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얼마 뒤 오사카 도장으로 인연이 이어져 지금은 도전과 증산도 진리를 열심히 읽으며 공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도장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진행되는 줌 교육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새벽 수행에 빠짐없이 정성을 다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범적으로 진리의 생활화를 실천하고 계신 강도생님인데요. 일본에 계시면서도 적극적으로 진리 공부에 매진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제는 진리와 수행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걷고 계신데요. 참 진리를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배움과 실천에 진심이 됩니다. 드디어 참된 진리를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형상하여 사람이 생겨났나니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짊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 땅 어머니를 꼭 빼닮은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말씀이죠. 강도생님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존귀한 존재라는 깨닫게 되면서 이것이 참된 진리라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안정되게 합니다. 이번 입도를 계기로 조상님들께 천도치성을 올려드리고 앞으로 조상님들과 함께 시천주조와 태울주를 정성껏 읽으며 수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래 살아온 동안 여러 종교를 편력하며 방황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으려 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선배 도생님들께서 많은 가르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은. 진리를 만나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하루하루 정성스럽게 살아가고 계신 강도생님의 이야기는 진정한 진리란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확신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조상님과 함께하는 진리의 길 위에 서신 강도생님의 귀한 첫걸음에 큰 박수와 축하의 마음을 보냅니다.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빛고 선정화를 받아 대상포진을 치유하다. 서울 합정도장 백혜윤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저는 우연히 상생방송을 시청하다가 도장을 방문하게 되었고 행사 안내를 받고 지난 11월 6일 서울 더 K 호텔에서 열린 선정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 특별했는데요. 사람 몸의 차크라를 볼 수 있었고 영이 매우 밝은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들의 영향으로 저도 자연스럽게 수행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남편 또한 가끔 신도 체험을 하며 가족이 모두 수행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상생방송, 백도생님에겐 진리와의 첫 만남이었는데요. 백도생님의 가족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영적 감수성이 뛰어난 아들의 영향으로 온 가족이 수행의 세계에 빠져들게 된 건데요. 참 인상적이죠? 가족과 함께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곳곳의 수행단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심지어 살림을 정리한 후 인도 첸나이로 떠나 여행도 하고 마하리시 아슈람 등 여러 수행단체들을 방문하며 몇 달씩 살다가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 여정은 가족에게 깊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원래 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 출신이었고 제가 운영하던 의류 사업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인도 여행을 다녀온 이후 자신의 전공을 살려 근원의 빛을 주제로 지금까지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구도의 여정이죠? 살림까지 정리하고 온 가족이 함께 인도로 떠나 여러 수행단체들을 방문해 몇 달씩 살아보며 수행을 하셨는데요. 수행에 대해 정말 진심이시네요. 특히 남편분은 수행을 하며 빛의 영감을 받았고 미술 전공을 살려 예술가의 길로 들어섭니다. 수행의 여정이 인도 첸나이까지 이어진 것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필연이었을까요? 2년 전 상생방송이라는 채널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시청하진 못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올해 8월 22일 이사를 하면서 새로 TV를 설치하게 되었고 채널을 돌리던 중 우연히 인도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도라기에 더욱 눈길이 간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제가 찾아 헤매던 진리의 내용들이 종합적이고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는 것 같아 더 열심히 시청했고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하루 종일 상생방송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신기하죠? 이사를 계기로 우연히 인도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보게 되는데요. 인도에서 직접 수행 경험을 하셨던 백도생님에겐 인도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딱 맞는 방송이었습니다. 백도생님은 인도 환콘을 보며 그동안 찾아 헤매던 진리가 머릿속에서 탁탁 정리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날 이후 상생방송 애청자가 되셨죠. 방송을 보며 그동안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며 배우고 체험했던 수행들은 이제 보니 기초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생방송에서 알려주는 빛꽃 수행법이야말로 진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방송을 보며 어렸을 때부터 늘 가슴속에 품고 있던 두 가지 질문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 수행에서 명쾌하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종교적 언어나 교리가 아닌 삶의 본질을 꿰뚫는 참 진리로서 말입니다. 전 세계를 돌며 수많은 수행을 체험하고 진리를 찾아 헤맸지만 정작 해답은 바로 대한민국 상생방송 안에 있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백도생님은 빛꽃 수행법을 통해 그동안 품어왔던 많은 질문들의 답을 드디어 찾게 되었는데요. 참된 진리는 수많은 미사여구가 아닌 본질을 꿰뚫는 명쾌함으로 다가오고 그건 항상 마음이 먼저 알아봅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함께 다양한 수행단체를 전전하면서 되려 깊은 회의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집에서 상생방송을 보고 있으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며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생방송에서 느낀 확신을 남편에게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백도생님은 진리를 만난 기쁨은 너무도 컸지만 남편은 오랜 수행 여정 끝에 지쳐 있었고 오히려 진짜를 눈앞에 두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도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되려 의지를 불태우는데요.
자신이 느낀 이 확신을 남편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작년엔 대상포진을 처음 겪었습니다. 증상은 좀 나은 듯 하다가도 신경통 마냥 비가 오는 날이면 통증이 더욱 심해지곤 했습니다. 서울 선정화 전수행사 며칠 전에도 다시 고통이 시작되어 가족들에게 저도 모르게 계속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남편을 어렵게 설득해 서울 선정화 행사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현장에서 남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선정화 예식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이게 진짜라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고 마음속으로는 반드시 치유의 효과를 보겠다는 간절함과 반드시 낫는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수행에 집중했습니다. 마침 대상포진으로 통증이 가장 심했던 허벅지에 집중해 선정화를 심고 분합 수행에 몰입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행사가 끝난 뒤 허벅지의 통증이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편 오른쪽 팔에도 이전부터 통증이 있었지만 그날은 허벅지에만 집중하느라 팔에는 선정화를 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팔 통증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다음에는 반드시 팔에도 심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찾아온 대상포진의 통증은 행사 당일까지도 여전히 백도생님을 괴롭히고 있었는데요. 남편의 눈치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백도생님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반드시 낫는다고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진심을 다해 그 순간에 몰입하시는데요. 늘 종도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확신을 가지고 수행을 하니 대상포진의 그 심한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대상포진의 통증을 호소하던 저를 지켜봤던 남편은 제 통증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속으로는 꽤나 놀란 눈치였습니다. 행사 후에는 함께 만찬에도 참여했고 그날 이후 제가 집에서 하루 종일 상생방송을 틀어놓아도 남편은 더 이상 잔소리도 하지 않고 이전처럼 사입이라고 놀리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분이 달라지셨습니다. 남편분이 마음을 닫으신 건 아마 수행을 아무리 해도 빛이 안 보이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진리를 알 수 없음에 실망하신 것 같은데요. 백도생님의 치유의 목적은 이게 진짜다라는 증명보다는 마음을 닫은 남편에게 진리는 진짜 있어 라는 믿음을 주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 진실된 마음 덕분에 치유가 더 빨리 되고 남편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남편과 함께 입도를 하려 했지만 여건이 맞지 않아 제가 먼저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들도 조만간 도장으로 인도해 함께 입도하려고 합니다. 세종시에 계신 아버지와 남동생에게도 상생방송을 소개했습니다. 아버지는 귀가 어두우셔서 잘 들리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조만간 태전태율궁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예전에 함께 수행했던 지인들에게 한민족의 정통 수행법이며 후천 선문화의 조화 수행법인 증산도의 수행법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상생의 마음으로 이 소중한 수행법을 세상에 널리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은. 비록 이번엔 혼자 입도했지만 백도생님의 마음은 이미 가족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예전에 함께 수행했던 지인들에게도 이 소중한 수행법을 꼭 전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진리를 혼자 간직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진정한 상생이고 살릴 생자 구도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도생님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확신과 평온이 깃든 삶. 오늘 읽어드린 사연자분들의 변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왜 사는 걸까?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나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찾고 싶으시다면 지금 가까운 도장을 찾아가 보시거나 상생방송을 통해 증산도 진리의 첫 문을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용기가 당신 삶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보은